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잘 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1년 내내 그냥 11주의 달처럼 드리면 참 좋은데 이 한 달이라도 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삶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문제, 생명. 죽은 자에게는 삶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것은 아름답지 않죠. 냄새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 기독교의 신비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 향기를 보면 그 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근데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인간 냄새 나지 않고 세상 냄새 나지 않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한 달을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첫 주에 지난주에는 온전한 삶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6절, 7절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칭이 성화 영화롭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악해지는 사람은 갈아지고 점점 선해지는 사람은 알곡 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 했어요? 큰 나무로 그랬죠. 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내용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심령,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돌밭 같은 심령,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 있는데, 네 번째 뭐예요? 좋은 땅이 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거는 내가 30배, 60배, 100배 변화되어져 간다. 성화에 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월급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불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다시 또 이 배금주의 시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돈만 생각하는 온통 돈의 가치만 따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막 죽이죠. 가족 간에도 막 죽이는 이런 시대.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냐. 성도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변화되어져 가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30배, 60배, 100배 바뀌어봐요. 거기 천국이 임하겠어 안 임하겠어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30배 바뀌고 60배, 100배 변화되어져 가는 거. 이게 바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나무 밑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다라는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막 변화되어져 가고 얼마나 막 발전되고 물론 그런 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요. 아멘. 우리가 온전한 사랑,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냥 닮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말씀 다 보내드렸죠.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이건 현재형이에요.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 이게 성도의 가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그럼 보호합니까? 안 보호합니까? 보호하죠. 함부로 건들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1억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겁없는 백성이 되면 안 돼.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정죄하고,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한다 했으니까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누가 모나리자 이런 그림 보고 아이고 이게 똥값이라고 확 걷어가지고 패대기 치고 발로 밟아봐요. 난리 나요, 안 난리 나요? 이 모나리자 5천억이 넘는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짜리도 예수님짜리 이러더니 5천억이니까 5천억이 나요? 예수님짜리가 나요? 몰랐죠. 10억을 줄 테니까 1년간 감옥을 살아라. 그럼 10억 주겠다. 여러분들 감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에이, 이건 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물었더니 2명당 1명은 간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배금주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1년쯤 10억에서 가지 뭐. 인생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자리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모나리자는 함부로 대할지언정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산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영혼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까지 와 생명도 얻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 아멘. 이렇게 안 나와야 지금은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랑을 체험하고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큰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했어요. 저도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저절로 생각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새벽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절로 막 감사가 나오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지금 이런 마음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은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5절 6절 말씀을 볼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 김동학이가 애써가지고 막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저절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감사가 나오게 하고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기도의 정말 중요한 제목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좀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구원받은 자고 성령의 의뢰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을 위해서 수고한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거기에 열정과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대상. 뭐가 중요해요? 대상.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결말은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존재. 그러니 하나님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온 세상에서 어떤 신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 전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대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천국을 가져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백성이 없으면 왕도 필요가 없고 땅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걸 보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최우수상도 아니고 대상이요. 또 어디까지 그런 얘기하죠. 이런 아재 조각하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강한 손을 더해라. 강한 손.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앵벌이 시키고 있으니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일본도 저 중국도 미국도 소련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다가 지금 핵폭탄을 위협을 막 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난리 납니다. 저게 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얘기했죠. 아들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야 다윗이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다가 아빠 그게 아니에요. 뭐야 그럼? 골리앗이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앞에 골리앗이 그렇게 까부는 거 보면 겁이 없다는 거야. 놀라요. 목사님 아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그럼 우리도 수고해야 돼, 안 수고해야 돼? 이 수고란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인데 힘 있는 노동,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고생하듯이 마치 경주하는 자가 달려가듯이 그런 현재 진행형의 수고를 말해요. 코포스. 그런데 믿음의 역사, 이건 에르골인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 이미 완료됐다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죠.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내 안에 사인으로 오는데 요즘 우리가 시편 공부하고 있죠.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처음에는 막 기도하죠. 막 간구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려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왔죠. 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있어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하면 되냐? 네 안에서 그냥 잠깐 반짝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내 안에서 보는 생수와 같은 그런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쳤나 그런 거야. 나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굴에 내가 이 변하지 않는 빛이 있는 거, 평안의 빛이 있는 거 다 안 되니까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예, 그 빛이 그런 모습이 잠깐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흥얼거리고 찬성하고 막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막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좀 하세요. 아멘. 막 이게 막 샘솟듯이 그냥 평안과 기쁨이 막 나오는데 여전히
내 삶은 뭐 별로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막 감사가 막 저절로, 이건 체험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보고 잠깐 반짝 웃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이 시냇가에 심겨 나무처럼 이 생수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맛을 못 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수고는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때 이 결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열개. 그럼 여러분 이런 수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순간,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잖아.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샀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보석이 있으면 막 닦고 쓸고 막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렇다고 명품 사지 말고. 예? 세상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중국보다 전 세계에서 명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나 깜짝 놀랐어.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예, 잠깐 목사의 신분을 입고 내가 댓글 하나 달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삶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면,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과만 남자든 여자든 만나지 않으면 인생 핍니다. 내가 써놨어요.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이 좋아요 눌렀다가 한 두 명이 반대를 눌렀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거 명품 사려고 밤에 이 추운 날 가가지고 밤새고, 그것도 막 일당 10만 원씩 주면서 또 대리 세워놓고, 전 세계에 없는 민족이 이게. 아니 그런 열정 가지고 딴 데 가서 줄을 쓰지. 여기 왜 줄을 안 써? 예배드리러 오면서.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2002년 지금도 해요, 안 해요? 세상에 얼마나 틀었는지 지금도 축구 나옵니다. 2000년 허옇게 나와. 얼마나 틀어졌는지. 그 열기 대단했죠. 그 시대에 막 온 밤에 그냥 대한민국 하면 전부 다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 그게 느껴지니까 그 속에서 요즘은 베트남이 아주 막 축구 열기가 대단하더라고. 이 불을 누가 붙였어요? 박항서.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얘기했죠. 베트남 갔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박항사니까 아 안다는 거야. 나 거기서 왔다고. 그랬더니 망고스텐 2개 더 주더라고. 베트남 가신 분들 꼭 얘기하세요. 박항서하고 나하고 친구라고 이러면서. 박항서. 온 국민이 다. 이번에 지금 하고 있죠. 아시안컵. 아세안 이 동남아 지역 월드컵이라고 그러죠. 박항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태국하고 2차전, 1차전에 이대로 비겼어. 2차전 이제 남아서 내일 저녁에. 대단합니다. 그 열기 속에 있으면서 그걸 못 느낀다. 이게 문둥병자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열기를 느껴야 돼요. 열정과 그 숨소리와 열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열기를 느낄 때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수고예요. 수고. 막 땀을 흘리면 막 달리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이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왜 기뻐했느냐? 뭐 이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딱 봐도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하고 또 소망이 꺾이지 않고 인내 가운데 사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주님 닮아가는 이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소망이 꺾여지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반드시 이런 보아와 같은 하나님 닮은, 마치 노예였던 앵벌이 하던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존재고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소망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뭐라 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 이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귀한 거예요. 아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이 사랑이 결실 맺는 원리와 성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이 결실 맺는 원리가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은 믿을 수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을. 여러분 얘기했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걸 먼저 타진을 해요. 조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 이렇게 사람으로. 뭐 괜찮다 이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이 조금씩 싹 크죠. 그 사랑이 싹 크면 믿을 수 있는 데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소망이 생겨요. 아, 이제 같이 살고 싶다. 결혼하자. 근데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이 먼저. 내게 일방적으로 막 강력하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마음을 연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의 중매장에다 메신저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이 십자가를 어느 날 여기도 이제 그럴지 모르는데 저 태전동에 우리가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 아파트에 그 교회 집사들 살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여러분 교회 불빛이 밝아요? 아니면 술집이나 가라오케 불빛이 밝아요? 그거는 당연한 줄 알고 교회 불빛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저는 그 제대하고 서울에 그 가로동에 한동안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얼마나 체력이 좋습니까? 남산까지 20분도 안 돼 뛰어오려고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근데 나는 놈에 뛰는 놈 있다고 거기를 물구나무 서서 올라가는 분도 있었어. 그때 보면. 그분 대단하더라고. 물구나무 서가지고 남산 올라가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거예요. 꼭대기 가면 이렇게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막 이렇게 막 80kg, 100kg 있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들었다가 놨는데 못 올리겠는데 할아버지가 오더니 한 손으로 먼저 들었는데 30년 동안. 제가 이게 핵심 얘기 아니라 새벽에 거기 올라가면 온 서울 시내에 무슨 뭐가 빛나겠어요? 십자가 불빛이 쫙 빛나고 있는 거야. 그 내가 그걸 바라보는데 막 눈물이 여기서 올라와요.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한마디 합니다. 무덤 같네. 십자가 보니까 무덤 같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달라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 이렇게 많고 너무 감사가 나오고 막 눈물이 이 전도자 때 신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또 이게 뜨거워. 그죠? 막 밤을 새워 막 기도 이럴 때네.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확 나는데 아침에 운동을 나오면 서울 시내가 무덤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쫙 날 때 그죠? 그럴 때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과 이것이 하나 되지 않은 것은 전부 잘못된 사랑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믿는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고 이 믿음이 커지니까지는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된 입장에서 기다리는 이 소망이 커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깊어질수록 믿음도 커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소망도 견고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망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이 소망이 단지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 믿는 것도 대단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저것들은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구름 타고 오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영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걸.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믿음이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도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깊은 사랑의 교제에서 이게 생겨나는 소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이 내일 아침에 엄마가 밥을 줄까 안 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자는 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애들은. 아마 은총이도 그럴걸. 이제 중학생이라고 이제 대비 왔는데 엄마가 내일 아침에 밥을 줄까 안 줄까 아마 고민하면서 밤새 처리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사 내일 아침에 밥을 꼭 차려주고 하소서, 이러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잘 먹고 살 걸 알아요. 그죠? 사람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도 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한다는 것은 지금 그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 외에는 딴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그 뜨거운 이 불길,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참혹한 그런 정치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풀무불 같고 어려움이 오고 사자굴속 같은,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다윗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장군이 나오고 블레셋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범 앞에 그냥 하룻강아지처럼 전부 머리 박고 있는데 다윗 혼자 그 앞에 나가잖아. 그 뭐라 말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네 목을 치게 하고 이 블레셋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를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쬐깐한 게 창과 칼과 방패는 무장한 그 앞에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매 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호와의 군대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네 목을 내게 붙이셨으니 내가 네 목을 치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로 삼겠다. 가슴이 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겠어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소망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면 매 순간 아무리 골리앗이 오고 블레셋 군대가 오고 미디안 군대가 와도 절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함께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복음이 낳은 결실이에요, 결실. 자, 열매. 자, 이 열매는 누구의 수고로 되는 겁니까? 농부의 지혜와 농부의 열정과 농부의 수고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 지혜롭지 못하고 힘만 있으면 망치는 거고, 지혜는 있는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사전이 복음이 아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택함 받은 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거예요. 이제 농부로 치면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이게 성장해 가야 돼요. 6절, 7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를 본받는 자로 또 누군가의 본이 되는 자로 이게 성장해 가요. 성장해 갈 때는 농부가 힘과 능력을 다해야 돼, 안 다해야 돼요? 씨 뿌리고 김 메고 다 해야 되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바로 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본받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가지고 인간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다듬어지고 물을 주고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그러면서 주님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절, 8절 말씀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본받게 되고 이제는 이것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6절인 대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소문이 나겠어 안 나겠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어디 열린다고 그랬어요? 가지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농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도 전부 가지에 나오고 이 종자가 좋아야 되는데 참 포도나무, 이 좋은 종자에 이 가지에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 남편은 94살인가 그렇고 1살인가 그렇고 부인은 90살인가 그래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대단하더라고. 부부가 그 나이에 있죠. 90 넘은 사람들이 이 밥을 옛날식이야 완전. 집 보니까 이게 옛날 생각나더라고. 밥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삼배 보자기 있죠. 삼배 보자기 그걸로 딱 싸가지고 동네에 있는 94살 먹은 할머니 신방 가서 그 밥을 드리더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말하는 것 통하게 장로님 같아요. 그 자기는 100살까지 농사를 짓겠다. 100살까지 농사를 쳐가지고 그걸 지금도 농사 져가지고 있죠.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기부를 해요. 뭐 경로당 이런 데 갖다 줘. 그리고 120만 원인가 얼마 그거 딱 남아. 그거는 자기 부인한테 주더라고. 그리고 100살까지 농사를 져서 나라에 얘기해가지고 돈을 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땅을 다 팔아서 노인들을 위한 이런 재단 하나 만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요. 네? 예수 믿으려면 좀 이렇게 믿어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와, 막 이거는 그냥 마음 편의 설교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감동.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나니까 9절에 이제는 9절에 두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수고의 열정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에서 떠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다 보니까 10절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주님께만 고정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런데 내가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신앙생활을 1년이라도 더 했으면 1년이라도 신앙의 연륜이 먹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돼요. 이건 수고예요. 수고. 열정에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 얼마나 건강해요. 이 황수관이가 말했던 대로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누가 더 건강하다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대요. 세상에 90 넘어가지고도 지금도 경운기 끌고 동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갖다 그렇게 둘이 부부가 앉아서 밥 해주고 밥 타다 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태고사님도 좋은 소문이 많이 납니다. 뭐만 있으면 생기면 준다고. 네?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 사람들이 아이고 그 할머니 뭐만 있으면 자꾸 준다고. 응? 그래야 돼요. 자꾸 이 앞에 또 이제 봄 되면 막 심을 텐데 오이랑 뭐랑 막 다 심을 거예요. 그날 보니 오이가 없으면 어떤 놈이 따먹었다고? 이놈이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놈이 훔쳐 때리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따갖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오죽하면 하도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있죠.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환상을 보고 싶어서 벗겠어요? 기도하는데 소리 떡 나오더니 호박 한 덩이 들려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엉겁게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호박만 나면 다 따가지고 누구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생각이 탁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없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열리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용서하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 네. 애들 동네 가다가 어른한테 누구 발길질 한번 한다고 해서 이 녀석 아이고 귀엽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지. 그걸 막 때리고 그냥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나는 신앙이 열리 보면 애 다루듯이 다루면 되고 아이고 귀여운 거 속으로 진짜 애교 눈물이 나오면 되고 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큰 나무처럼 넉넉한 신앙의 여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만 년을 산다는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온 우주를 소유한다고 해서 이 큰 사랑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얻을 백성 이제 사랑하게 나와서 이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올 한해 그리스도의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힘있게 하실 것을